네,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네,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도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하고 인사를 먼저 한번 할까요? 교사 당신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사 당신이 소망입니다. 네, 우리 뒤편으로도 한번 하시죠. 앞뒤 편으로도 다 교사 당신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언제 마쳐야 될지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TV 화면하고 시계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안심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으며,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으며,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며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여러분, 이 시는 한 걸음, 한 곡, 한 단어,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많은 교사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레드우드 숲에 가면 그 레드우드 숲을 많은 사람들이 캠핑으로 많이 가죠. 아마 이곳에도 갔다 와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레드우드 숲에 벌목을 어느 순간 하겠다고 이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넓고 좋은 숲인데 벌목을 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23살 대학생이죠. 줄라이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이 대학생이 그걸 혼자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숲을 없앨 수는 없다. 혼자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60m 되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60m 되는 높이에 텐트처럼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기를 시작했습니다. 23살 된 여청년이 그 위에 올라가서 레드우드 숲을 벌목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벌목 회사가 그냥 언젠가는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동역자 여러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벌목 회사가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올라간 집을 지은 그 밑에다가 그 차량들을 이렇게 몇 대 세워놓고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빵빵빵빵.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적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교대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데도 이 여성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맞추어서 빛을 위로 쏜 다음에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기도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또 괴롭혔습니다. 그 위에서 용변도 다 해결하고 음식도 그 위에서 조달받아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안 내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벌목회사에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헬기를 띄워서 프로펠러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위협을 가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안 내려왔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되지 않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60m 되는 높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겠어요. 여름이면 또 어떻습니까? 떼약볕이 바로 내리쬐는 곳 아닙니까?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그래도 안 내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안 내려왔고요. 2달, 6달, 10달, 1년 동안 안 내려왔습니다. 738일째 되는 날 벌목회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벌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줄라이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이 여대생을 주목했고, 끊임없이 이 한 사람의 애씀과 이 시위를 통하여서 벌목회사의 포기로 끝나고 레드우드 숲의 이 존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숲 전체, 한 숲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숲이 아니라서 감동이 없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숲을 구한 거죠.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 교사는 더 그렇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가치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전적으로 지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유명해져서 여러분 자서전을 기록했습니다. 자서전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딱 3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줄. 첫 번째 줄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기록이 있었냐면, 우리 가족은 매 주일 교회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서전을 쓴 그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늘 지루했다. 길고 지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늘 길고 지루했다. 세 번째 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신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늘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늘 뭐 하셨을까요? 늘 졸았다. 이렇게. 거기 딱 3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을 기록한 자는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부모님은 김영직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이셨습니다. 얼굴을 한번 볼까요? 그가 다녔던 칠골교회였고 부모님이십니다. 이 부모님은 김영직 장로님과 강반석 권사님은 평양 대부흥 집회 때 넬슨 벨이라는 선교사님의 주선을 통해서 두 분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강도욱 장로님이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김영직 장로님과 강반석 권사님, 그의 부모님이 믿음의 신앙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잘 증거되지 않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도 김일성이라는 어린아이는 이 신앙을 잘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김일성이라는 다음 세대 아이에게 붙여준 안전장치가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죠. 칠골교회 교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한 명의 아이를 놓쳤습니다. 다시요. 교사 한 사람이 아이 한 명을 놓쳤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못 심은 거죠. 여러분, 북한 땅은 너무 가슴 아픈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 공동체에서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북한 부서가 있는데요, 북한을 섬기는 북한 목회자들, 탈북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북한 공동체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교육자들과 함께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할 때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책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의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면 지금 북한은 그렇게 가슴 아픈 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로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과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스킬도 없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행에 민감하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센스가 있는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창조주라는 것,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선명하게 믿는 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한 사람은 그 아이 한 명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주님께 이 아이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이 아이가, 중독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난 중독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중독의 집은 우상을 대대로 섬기는 집이었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별한 가정이었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중독이는 전도 축제 때 친구의 전도로 동막교회라는 곳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난다. 중독이는 언제나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그 선생님을 이용했고 반항적이었으며 예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어느 날 중독이가 혼자 이겨내지 못할 큰 사건이 가정에 휘몰아쳤다. 그 아이가 생각했다. 왜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갈 곳이 없어 그 주에도 어김없이 중독이는 습관처럼 교회를 갔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늘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을 만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이후에 중독이는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글을 책에 기록한 이 중독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접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처럼 보입니까? 시골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기가 딱 두 분 정도 서울 사람이고 다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 고향은 영덕이에요. 영덕. 여러분, 영덕하면 뭐가 유명하죠? 맞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하며 고향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데 영덕이에요. 그곳에서 시종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대구에 와서 대구의 동막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막교회 하면 동쪽에 막막한 교회라고 하는데 동쪽에 막 떠오르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이름은 김후자 권사님이십니다. 김후자. 언니 이름은 뭘까요? 선자 아니면 전자인데 언니까지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김후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김후자 선생님은 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깨에 손을 대고 끊임없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지루할 정도로 매주 똑같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현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해 줬고, 권사님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저의 앞날의 형통의 삶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52주 내내 저는 지루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힘겨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겨운 고난의 한 주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 한 주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요, 똑같은 기도인데 그 한 주에 딱 얻어 걸렸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고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끝자락에 밑바닥이 드러날 그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듣는데 저의 상황이 바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의 기도에 딱 얻어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의 품이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 주에 전도사님의 말씀이 제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선생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저 혼자 신학교에 결단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신학교 가면 굶어 죽는 줄 알고 뜯어 말리고 말렸습니다.
처음 신학교 갔는데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만뒀죠. 다시 대학원 시험을 쳐서 합격했을 때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유일하게 기뻐해 주는 선생님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김우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유일한 선생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선생님이 신학교 갈 때 차비도 주셨고 학비도 조금씩 보태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은 1호가 되어서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힘듦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버티기만 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할머니가 돌아오고 고모가 돌아오고 삼촌이 돌아오고 형님네가 돌아오고 사촌 동생들이 다 돌아오고 거의 여러분 친가는요 100%가 다 돌아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부모님이 안 돌아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쯤에 대구에 있는 달서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9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의 모든 친가 쪽이 거의 100%로 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외가 쪽도 거의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김후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은요 그냥 아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제 가정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전체가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어깨는요 그 아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아이 한 명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요 여러분 잘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사의 손에서 목회자는 일어납니다. 교사의 손에서 선교사님들은 일어납니다. 교사의 손에서 장로님들이 길러지고요. 교사의 손에서 권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왜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게 재앙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교사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교사 그거 별거 아니야. 한 주 비운다고 괜찮아. 우리는 김우자 선생님 때문에 저희 형님도 저도 생명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잘 만나서 가문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사의 가치를 모른다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가 아니라 교사가 교사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요 주님의 최후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딱 볼 때 아이들의 가문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문 전체를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알면요 교사는 토요일 날을 함부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교사는요 함부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함부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한 가문의 존폐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토요일을 늦게까지 TV를 보고 마음껏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가문의 존폐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아무 옷이나 입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주일학교 교사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주일학교 교사에게 올인했습니다. 지금은 수영로 공동체 목회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교육국 디렉터도 했죠. 교육국을 맡을 때는요 언제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을 설득시키다 어떻게 해서
대구의 동신교회의 교육 디렉터를 제가 굉장히 그때는 오래 했었는데요. 할 때는 새가족들이나 뭐 성가대나 주일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데 주일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 가지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가대도 밥 먹어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밥을 장로님도 드셔야 되고 다 드셔야 되지만 그때는요 협의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데 일단 주일학교 교사증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거를 딱 보여주면 동역자 여러분 홍해길이 딱 갈리듯이 국수길이 딱 열렸습니다. 쫙 열려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러면요 국수를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필로세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딱 하면요 교사도 커피가 무료지만 한 명 데리고 가면 그 사람도 무료였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졌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대한민국이 존폐가 걸려 있는데 할인해 주십시오. 거기서도 20% DC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금왕찜닭에 달려가서 대한민국의 존폐는 주일학교 교사 있는데 20% 할인해 주십시오. 거기도 다 20% 받고요. 미장원에서도 가서 할인을 받고요. 옷집에 가서도 다 할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유소에도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존폐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값 200원 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안 됐습니다. 저를 좀 이상하게 봤는데 제 마음속에 주일학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교사 부흥 집회 한 주 하루 이틀 반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는 있지만 교사들을 또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사 훈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신방법, 상담법, 교사 다이나믹 성경 교수법 뭐 여러 가지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로 공동체에서도 교사 훈련원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는 교사의 가치를 압니다. 제가 교사 때문에 가문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 가장 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무너뜨리면 다음 세대는 끝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의 첫 번째 단추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대안인 교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살펴봅시다. 제가 기도에 관련된 부분을 부탁을 받았는데 교사 또한 기도에 있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실명을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유치부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배승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유치부가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가기로 선교 지점을 거기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가겠다고 유치부 교사들과 찍으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3, 3, 5 모여서 계속 기도의 군부를 이제 연초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죠. 갈 때까지 아주 기도의 군부를 계속 뗍니다. 근데 그 소식이 태국 치앙마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 치앙마이에 수영로 교회 유치부 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온다더라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가니까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배당으로 바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교를 하러 왔는데 바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자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니까 사람이 인산이네 이렇게 수백 명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미 다 잡힌 물고기처럼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도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길래 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할까 하니까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편에서 걷지 못하는 분이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앞자리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걷지 못하는 분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앞줄까지 오는데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걷지 못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기도하는 용한 목사님 온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숨이 잘 안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는 용한 목사님 온다 해서 기도로 좀 일으켜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옆 동네 사람이고 다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예배가 끝나면 저도 끝났군요. 우리 교사들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교하기 직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길게 드렸습니다. 근데 뭐 예배가 길어봤자 뭐 얼마나 길겠어요. 다 하고 드디어 안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못 일어났는데요. 아들들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에이즈로 둘 다 죽었고, 아내가 골프공을 매일매일 주워서 하루에 1,000원 벌어서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을 식구들이 빨리 가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손을 드디어 얹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점점 이 목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수십 년 동안 못 걸었는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고 여기는 좀 흐지부지한데, 기도를 했는데요, 그분이요 수십 년 동안 못 걸었는데요 일어나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요, 유치부 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심장이 멎어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어나 버렸는데요, 목사님이 심장 마비가 걸릴 뻔했대요. 그 이야기를 선교 이후로 돌아와서 수영로 공동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일어나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옆 동네 환자는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가 흔한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철야 기도, 식사 기도, 대표 기도,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걸 보면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대원에 가보니까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라는 단어를요 지금 세대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챗GPT에 묻거나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터놓고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색하며 주님 앞에 금식했죠. 예배드리다가 천국과 믿음의 선비 이야기 듣기는 들어봤지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 읽다가 천국과 믿음의 선비 이야기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다가 천국과 믿음의 선배 이야기는 제법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목숨을 걸만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와 생명을 맞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에 가본 분이 있습니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얼마나 주암산 기도원에 우리를 많이 끌고 올라간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아이들을 담당했을 때 똑같이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주암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면 여러분, 주암산 기도원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오른편에 보면 거기에 물이 내려오는 냇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닐이 쳐져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 주변으로 비닐이 쳐져 있는데, 그곳에 내려가 보면요 그 종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원에 많이 올라간 분들은 알죠. 굵은 소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거 뭡니까?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할 때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비닐을 다 설치해 놓았고, 탈진하면 안 되니 소금을 주워 먹으라고 거기에 굵은 소금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암산 기도원은 어떨까요? 작년에 수영역교회 장애인 부서를 담당하는 김도림 목사님이 주암산 기도원 맞은편에 있는 이 거창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위임식에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주암산 기도원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산기도를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도원에 가지 않는다. 즉, 기도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기도가 힘이 센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의 가치를 아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교사가 왜 기도를 붙잡고 가야 할까요? 동역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목사님, 아주 탁월한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보면 교사가 기도를 붙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휴대폰 검색이 1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1번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기도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단어가 습관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에도스라는 단어가 붙는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에도스라는 단어가 붙고요.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에도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또 한 곳, 지금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갈 때 에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뭡니까? 말씀, 예배,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 아침의 시작뿐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삶으로 살아내신 거죠. 삶으로 가르친 게 가장 강력하잖아요. 제자들을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올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원어로 보면 강조한 게 더 확실하겠죠. 그러나 한글로 봐도 강조한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2번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만 불러도 엄청난 강조인데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근데 강조를 계속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어떠한 것을 강조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올인한 게 있다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람을 찾거나 내 통장의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거나 열심을 내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을 위기가 왔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기도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호흡이 어디에 쓰셨을까요? 마지막 남은 호흡,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호흡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공동체에 장례는 한 주에 수십 건 아니겠어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임종 예배 때 마지막 헐떡이는 숨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호흡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마지막 남은 호흡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에 마지막 남은 호흡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올인한 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선택한 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적 또한 기도로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쉼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신데 쉬지 못하게 한 것은 성경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이 쉬지 못하게 한 게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입니다. 쉼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쉬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사가 기도를 붙잡고 가야 할 것인가, 기도를 놓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어떤 이의 설교나 다른 어떤 것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또한 기도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우리 동역자분들이, 부산노회 동역자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다른 문장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답하지 않고, 대답하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셨을 때 아멘 하셨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묻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목회자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직분자라도, 교사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 말고 믿는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교사는 할 수 있는데 믿는 교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에 올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았던 기도를 끝까지 붙잡는 기도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잡는 기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우상 숭배에 찌든 유다 백성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려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면 다 죽는다, 끝난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자꾸만 줄다리기 하지 말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는 쫄딱 망할 거야. 쫄딱 망할 거야.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곧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는 박살날 것입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족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말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는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족들이 나를 좀 받아주고 위로해주면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끝나는 순간에 어떤 순간이에요? 가족들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동족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제 끝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그런 가족들에게 왕따 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눈빛을 빼앗겨야 될 대목이 어디입니까? 갇혀 있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혔죠.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 교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갇혔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역량이 많아도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달에게도 갔다 오고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계가 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습니다.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이 태어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피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금 AI 기술을 통해서 점점 발전을 이룬다 해도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인간은 갇히는 존재, 한계적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태풍의 방향은 알 수 있지만 태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의 양은 알 수 있겠지만 빗방울을 내리지 못하도록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할 수 있습니까? 갇혀 있을 때,
인간이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젊음과 내 능력이, 나의 모태신앙의 가문의 경력이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의사가 있죠. 골든 아워라는 책을 1, 2, 3권까지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겁니다. 제가 골든 아워 1권을 읽는데요, 밑줄을 끈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터진 장기를 꿰매어 다시 붙여 놓아도 내가 생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터진 장기를 꿰매어 다시 붙여 놓아도 내가 생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수술 후에 파열 부위가 아물어가는 것은 수술적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고, 나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작동해 치유되는 과정을 가만히 기다려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를 이렇게 꿰매어 놓고 그냥 이제 나의 영역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수술 부위를 아물게 하고 그를 일으키고 고치게 하는 것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보면 한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버거킹 앞에 있어요. 교회 앞에 버거킹이 있는데 거기 8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제 모교회에서 여러분 1회배도 제가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요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을 할 때 경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보문단지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 보냈는데,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고 부회장이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보내고 더워 죽겠는데 자전거 타고 보냈는데, 그 한 살 많은 부회장 누나가 자기가 자전거를 못 탄대요. 어쩌라고 저보고. 저는 제 거 타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자전거를 못 탄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더운데 제가 회장이고 부회장이니까 커플 2인용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 허리를 잡는 거예요. 뒤에서 탔으니까. 그래서 신체 접촉은 곧 결혼이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저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이제 거의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첫째는 아들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딸을 두고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 놓았다고, 세상을 다 가진 존재처럼. 둘째를 주셨는데 둘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또 혼자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셋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분홍색은 고무장갑밖에 없습니다. 전부 총이고 칼이고.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런데 월요일이었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좀 도와줘요. 버거킹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버거킹 앞에 있는데 빨리 좀 와줘요. 가보니까요, 둘째하고 아내가 버거킹 큰 도로를 지나가는데 둘째가 8차선 도로에 횡단보도에서 달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운동도 못하는 그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때 막 달려가서 아이를 잡고 뒹굴렀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가니까 119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차도는 다 마비가 되고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뒹굴러가지고 아이는 괜찮고, 그때 당시 둘째는 타요에 빠져 있을 텐데 막 삐뽀차, 타요차 왔다고 아이는 좋아하지만 아내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일어나려니까 못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쇄골이 부러지면 힘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들것이 들어서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서 빨리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쇄골이나 갈비뼈가 부러지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진통제 먹고 이게 붓기를 가만히 기다려야 된대요.
가만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 할지라도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였어요. 집에 오니까 아내가 누워서 못 자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앉아서 자는데 제가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누워서 몇 달을 자고 쇄골이 잘 붙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갇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만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살만한, 통장에 잔고 재정으로 내 건강으로 살만한 존재들은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살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야. 그런데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똑같이 시작. 여러분, 쌍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치다라는 단어를 두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하다라는 단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치는 게 있지만 임하는 게 있습니다. 임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치는 존재지만 갇히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갇혀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한계적 존재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상황 속에서 모든 앞, 뒤, 좌우가 가로막혀도 하늘문은 언제나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다 막혀도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요? 기도만 하나 딱 남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나 딱 남을 때는요, 그 사람의 기도의 태도가 다르고요, 기도의 시간이 다르고요,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 목소리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힌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가게가 무너졌습니다. 내 모든 건강 상태가 끝자락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갇혔다고 합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고난은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갇히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는 갇히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 왓슨 목사님은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기도 손이 모아지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집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의 그 삶을 보고 움직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손이 모아지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되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다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다시 요청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요, 수영역교회는 특세를 4주, 새벽 기도를 4주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 예배당이 다 문을 닫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혼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인데 정부가 문을 닫기 시작해서 교회 예배당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국을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국을 먼저 좀 맡아달라고 해서 기도국을 맡았는데, 제가 다 기도국 식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불법을 행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이 교회 주변으로 차를 타고 다 오십시오. 왜 그랬냐면 성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집에 이렇게 화면으로 해놓고 켜서 집에 따뜻한 곳에서 위에는 와이셔츠 입고 밑에는 파자마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갖추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해서 새벽에 교회 주변으로 다 오십시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교회 주변에 다 모이게 해서 흰색 장갑을 끼고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세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바깥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끊이질 않기를, 기도가 끊이질 않기를, 말씀이 끊이질 않기를, 한국교회를 두고 같이 수백 명의 멤버들을 함께 모아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 고민이 생겼어요. 합심 중보기도 학교가 있거든요. 합심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줌으로 합심 중보기도 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또 중보기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집에서 위에는 와이셔츠 입고 밑에는 파자마 입고 이래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줌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막 주여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해야 되는데 줌으로 됩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기도의 올인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배는 4주 동안 드렸는데 하나님, 중보기도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하 주차장 1층으로 내려가고 2층으로 내려가고 3층으로 내려가고 4층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내려가서 합심 중보기도학교 간사님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간사님들을 다 앉혀놓고 거기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하 4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면, 이건 안 해본 분들은 모릅니다. 지하 4층이 얼마나 꿉꿉해요. 환기도 안 되잖아요. 앉아 있는데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이만한 권사님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볼 때는 벌레들이 권사님을 더 무서워할 텐데 권사님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 합심 중보 기도는 선착순 100명으로 하되 텐트를 쳐야 되겠다. 불법은 하면 안 되니 지하 4층에 텐트 100동을 쳤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0명만 일단 선착순으로 합심 중보기도에 불러놓고 그냥 제가 기타 하나 메고 찬양하고 생목으로 그냥 거기서
기도에 관련돼서 강의하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아둘람굴 1호부터 아둘람굴 100호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어미 아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광야 기도 학교를 2년 했습니다. 지하 4층에 내려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인한 것, 죽음의 위기 앞에 왔을 때 기도를 선택하고 마지막 남은 호흡을 기도로 선택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면,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나 할까가 아닙니다. 기도도 할까가 아닙니다. 기도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생명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삶이 멈추고 기도가 진행되면 삶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시작하면 여러분 특별한 힘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이 대목이 있었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는 시작되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모두 다 암송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한 단어를 집중해 봅시다.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라. 경상도에서 말씀을 나누면 참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엘이라고도 하고 카라.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엘이라고도 하고 카라라고 하잖아요. 카라. 예. 카라는요 여기에서는 부르짖다라고 번역했지만 더 많이 번역하는 것은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하다보다 더 많이 번역한 것은 소환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환하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초대되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환되어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아이라도 믿음으로 기도의 입술을 열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힘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의 삶에 소환되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얼바인 베델교회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네라 집사님과 차인표 집사님이 베델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은 늘 어디 곳에 가든지 티가 났어요. 왜냐하면 녹색, 그린색, 골프 우승하면 입는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르게 다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차인표 집사님이 그때 이 사진을 TV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4살 난 차인표 집사님이었고 그 옆에 모자 안 쓴 사람이 5살, 1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쪽 창문이라고 작은 통로가 보이십니까? 형하고 1살 많은 형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언제나 밑에 있는 이 쪽 창문 지하실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뭐가 있을 거야, 엄청난 장난감이 있을 거야, 엄청난 비밀 먹을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드디어 없는 날 형하고 밖에 노는데
집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집 밖에서 쪽 창문이 있는 곳에 한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 창고를 보리라. 4살 먹은 차인표 집사님이 모자를 벗고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꼭 보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리고 하니까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머리가 들어가서 드디어 엄마가 안 보여준 비밀 1층을 보았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래서 지하 1층을 안 보여줬구나 싶어서 이제 머리를 뒤로 빼려고 당겼습니다. 여러분,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들어갈 때는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부비고 돌리고 해서 쪽지로 끼워 넣었는데 당기니까요,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센 힘으로 당기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서 울기 시작했는데, 지아가 울리잖아요. 혼자 울었는데 막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싸울 땐 싸우더라도 동생이 위기가 있으면 형이 도와주잖아요. 1살 많은 형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었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은 4살, 형은 5살. 그래서 형이 동생을 이때만큼은 살려줘야겠다 싶어서 다리를 잡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당기고 동생을 살리려고 당겼는데 차인표 집사님은 목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형이 동생을 살리고자 당겼습니다. 여러분,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머리가 안 빠지나 지금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이 동생의 차인표 집사님의 다리를 놓고 그때부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내 동생 죽습니다. 내 동생 죽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을까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손을 집어넣어서 엄마가 머리를 흔들어서 빼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힘은 뭘까요? 한계가 있는 아이의 힘이 뭘까요? 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이가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힘은요, 우는 힘입니다. 아기가 울 때 엄마는 소환되어 옵니다. 거리에 환경에 관련 없이 내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로 곧장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힘보다 상상 이상의 능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소환되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 아이 얼굴을 사진을 지금 띄웠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제 동영상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좀 늦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름이 이제 웅인데, 그래서 늦게 주셨기 때문에 잘 키워보자 아내하고 그래가지고 사탕도 최대한 늦게 주고 과자도 안 먹이고 초콜릿도 안 주면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들이 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을 준 거예요. 인생에 처음으로 사탕을 먹었습니다. 아이가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맛이 있는 게 있는가. 권사님들한테 사탕을 얻어먹고 아이가 막 좋아가지고 막 거의 환각 사태에 빠질 만큼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미 버린 몸 이제 과자도 주고 초콜릿도 먹이고 다 합시다 이래가지고 엄마로부터 지령이 떨어졌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된다는 지령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아빠로서 아이에게 첫 번째,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다 됐지만 이 아이에게 첫 번째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아빠의 이 흥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처음으로 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다니. 그래가지고 이 아이와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갑니다. 제가 역사적인 순간 동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딱 눌렀습니다. 갈 때 제가 끊임없이 웅에게 질문합니다. 웅아, 너의 기분이 어때? 아빠는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계속 묻습니다. 웅아, 너의 마음은 어떠냐? 아빠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가면서 막 얘기해요. 아빠,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요. 아이스크림이 궁금해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GS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이스크림이?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와, 여러분 저 아이스크림을요, 인생 첫 아이스크림을 빵빠레로 아이가 탁 잡았습니다. 동영상에 웅아 너 행복하니? 이래 행복하게 가서 딱 샀는데 이걸 딱 잡고 빵빠레를 먹는데요. 여러분 빵빠레를 먹어보신, 떼약빛 내려쬐는데 빵빠레를 먹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침이 딱 묻는 순간 그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웅아 한번 탁 핥아 먹고 웅아 맛이 어때? 물었습니다. 맛이 어때? 근데 아이가 갈 때는 굉장히 친하게 갔는데 올 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 보면 계속 묻습니다. 웅아 첫 아이스크림이 어때? 너의 소감은 어떠니? 아빠는 정말 좋아 죽겠어. 뭐 이러면서 계속 흥분을 하는데 아이가요, 대꾸도 한 번 안 하고 아이스크림만 계속 빨아먹다가 침 때문에 흘러내리니까 아이가 밑둥치를 막 빨다가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습니다. 제 동영상에 꼭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데요, 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먹을 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탁 떨어지니까요, 그 영상에 보면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저의 눈을 맞추고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아빠! 이 한마디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와락 안고요, 제가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았어요. 아이를 안고 다시 GS 편의점에 가서 네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아이가요 아빠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근데 아빠는 알아요. 얘가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그러나 이 아이가 원하는 건 한계일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빠는요 다 알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서 왔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환된 그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하게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교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입술에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의 엉덩이에, 기도의 무릎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셰필드 클리프 칼리지의 학장이신 이 사무엘 체드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의 관심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 떤다. 동역자 여러분, 사탄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경 지식 많은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30년, 40년 한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교사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돌비석이 있죠. 제가 이 돌비석을 보면서요 무릎을 쳤어요. 사진을 찍었지만 사람은 교보문고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아무도 놀란 사람 없지만 저는 굉장히 이 문구가 떠올랐을 때 행복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기도가 인생이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꿈이고 미래인 동시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꾸십시오. 인생의 혁명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빼면 밋밋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밋밋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곳만 우리가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1절과 3절을 읽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성경에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3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1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2절 없이 바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읽고 저는 3절을 바로 읽을게요. 그런데 2절을 굳이 집어넣어놨어요. 2절을 읽지 말고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1절에서 3절로 바로 읽는 데는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2절을 집어넣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33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게 핵심인데요. 보세요. 33장 2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2절에 집어넣어 놓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앞에 있는 단어로 풀어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행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 기도라는 본문에 행하시는 만들며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제일 첫 번째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행하시는 그리고 만들며라는 단어는요,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성경에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부산노예 교사라면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암송하고 있죠. 한번 해봅시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역시 부산노예 다릅니다. 1장 2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다, 이 단어는요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창조 때의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만들다 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곳만 더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계속 볼 수도 있겠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짓다, 지으시고 할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 때에 썼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썼던 이 단어는 창조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듣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떤 작업입니까?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창조의 작업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도 단번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으로 역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있을 때 갇히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곳에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끝났습니다. 중독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가문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갇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위대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진짜 위대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내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었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기도가 저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은 소천하셔도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TV를 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대학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가족 기숙사에 저희 가족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갑자기 쫓아나갔습니다. 미국에는 아이가 이렇게 거리로 돌아다니면 부모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5명이 TV를 보다가 여보 빨리 나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봤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의 저 끝에 가서 막내가 이름이 지우인데요,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지우야, 아빠가 놀랬잖니? 아빠가 놀랬잖니? 그냥 TV 보다가 뛰어나가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TV를 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왔대요. 장난감이 나왔는데 장난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아빠가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고 아빠가 했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TV를 보다가 그 장난감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쫓아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오징어처럼 생긴 아이들이 발이 많고 이렇게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뺑뺑 도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이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돌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절호의 찬스다.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 이 아이가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이거를 가르치자. 여러분, 아이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족 찬스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적어도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징어처럼 생긴 이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한국에 진 찬스를 썼어요. 여러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와 제가요,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이 장난감 하나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하나 구해주시면 아이가 적어도 뭐 선교사로 가든지 잘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의 웬만한 장난감 가게는 다 돌고요, 한국의 친한 목회자들한테 다 연락해서 이 장난감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델 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하면 본당에서 아이들이 하잖아요. 서머 캠프를 하는데 다 끝나고 거기 이진아 전도사님이라는 여성분이 교육 디렉터였는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선물을 주는데요, 아까 저거를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와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알았어요. 이 장난감 베델교회 아이들이 전체 받은 이유는 우리 막내 때문이다. 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막내한테만, 뭐 첫째 둘째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요양원에 누워있는 어머님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초신자지만 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를 듣는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오해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와 그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단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진짜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반아이들을 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3-4달 전에 전국 KT 연합 신우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요, 제가요 울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김우자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KT에서 근무했고, 이 제자가 제가 집회 인도한다는 걸 알고 우리 권사님하고 오비로 참석하셨어요. KT 신회. 근데 우리 김우자 선생님 계셔가지고요, 제가 울면서 우리 선생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울고 우리 선생님도 울고 같이 울었어요. 지금도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었고,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 선생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그 문제의 때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때가 위기입니다. 기도 소리가 줄고 기도 모임이 여러분 교회에서 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때가 위기입니다. 인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뒤집으신 하나님은 인원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기도 소리가 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그 교회는 그때부터 위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 기도하는 한나 한 사람, 기도하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사가 사라질 때 그 교회는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자녀를 위해서 밤샘을 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김우자 선생님은요, 저를 위해서 밤샘 기도, 철야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진짜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 어미아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교사처럼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청년 세대를 일으켜 가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안전뱅이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실 거고요, 불신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고, 깨어진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반아이의 기도를 두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언제나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교사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분 씨름해야 합니다. 교사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교사는 기도에 성공하는 교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교사가 있습니까? 어쩌면 실패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바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기도 영상인데요, 케냐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셨던 임은미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로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자기가 선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 느꼈던 마음인데요, 이 영상은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